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 지난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하는데 약속이란 단어가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일이 뭐가 있을까? 또 잊어버린 것도 너무 많지만 가까이 있는 와이프에게 했던 그 약속, 결혼 서약을 할 때 그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했던 그 약속, 정말 검은 머리 뭐가 된다고요? 파풀이 되기까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잘 못 지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운동을 한동안 하면서 복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복근이 아니라 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근은 있지만 살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은 정말 부지기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늘 그 신실한 약속으로 이렇게 두꺼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록이죠. 구약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내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 여자의 후손의 모델들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노아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정말 여러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으로서 등장을 하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차서 약속이 때가 차서 예수가 오셨고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심에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어떻게 그 약속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봉신조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엄미한 약속 가운데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계속 그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만드시고자 하는데 이삭 하나를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그 후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요소이죠. 주권과 영토와 국민, 이 세 가지는 나라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창세기를 쭉 이끌어오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몇 명이죠? 70명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75명으로 이렇게 세대반의 설교는 되어 있지만 그 75명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장정만 60만 3,550명이죠. 여자와 노인까지 다 하면 거의 200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그 어느 성경신학자가 그 몇 배인지를 계산한 게 있더라고. 2,500 몇 배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출산을 하고 어떻게 낳아야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말 처음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한 가족이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창세기에서는 400년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으로 나올 때까지 그 되어 있던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론 침묵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한 장만 넘기면 출애굽기 1장이 바로 나오지만 그 가운데 간격이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사실, 300여년이라는 그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 전혀 잊지 아니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의 단어로 말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 신화에서는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 20절에 나오는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가 물리적인 시간이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 400년이 차기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다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그들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한 가족인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가족이 민족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정말 요셉을 인정하는 왕들이 있을 때는 얼마나 소위 잘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체 조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강해서?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면면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계산을 해도 답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그 왕이 났을 때 이 백성이 강하여져서 우리보다 더 강하여지면 우리가 그들을 더 이상 다스리고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물에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후에 출애굽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보존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이 가지는 뜻이 그런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와 함께 그 사이를 거느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약속을 맺을 때 가장 그 중동 사람들이 하는 생활의 풍습의 한 가지죠.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는 이유는 쪼개놓고 정말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두 사람의 약속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갔다 왔다 하면서 그 약속에 대해 상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령이죠.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거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오셔서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약속에 절대적으로 신실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역사의 상황 가운데서 면면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가 가로막겠습니까? 세상이 가로막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인들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어난 곳은 다르고 정말 출신이 다르고 부르심을 받은 때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어코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가로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권세도 정말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약속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일가를
애굽에 보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에게 아들들이 죽게 하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음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할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사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도 새롭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며 암울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으로 여전히 그렇게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의지하고 상황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날씨가 흐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죠.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룰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8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부해가 나지 않습니까? 언느 하시지 좀 싸게 하시지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시는지 약속을 하셨으면 좀 언느 이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40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모든 언사에 능할 때 비로소 이때구나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보기 좋게 모세로 하여금 실패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때로는 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얼른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연단을 하시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에 굴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때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나를 재판관과 통치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때가 이때구나. 그건 모세 생각이죠. 모세 생각이죠. 그 모세의 그 정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정을 보기 좋게 꺾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만나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생각들을 보기 좋게 실패하게끔 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더 온전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말을 다 배우고 행사에 능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는 여러분 정말 하루 사이에 왕자에서 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대릴 사회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40년 동안 있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 오랜 기간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 아들의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표가 되죠. 이방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객이 되다니요.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객이 되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바꾸기에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바꾸시려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설칠 때는 하나님의 일이 회방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내 자랑이 되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오게 될 때 나는 2년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2년만. 나 같은 사람은 2년이면 될 것 같다고. 2년이 아니라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9년을 다녔습니다. 9년을.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마 헤맬 것 같은데 얼마나 오기로 충만했던지 이 모세가 40대의 모세가 그랬구나. 20대에 내가 그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보기 좋게 꺾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좀 갈등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충성되고 왜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줍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되어야지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참여되면 사울과 같은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여유 있게 찾아오십니까? 왜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이 아닙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정말 애굽의 모든 말과 능력의 행사에 능할 때 글을 쓰면 더 일들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착각이고 그게 모세가 가지던 착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오셨더라고요. 그 누군가를 우리 교회를 추천을 해줘서 우리 교회로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오면 우리 교회 주방을 다 맡아야 된다네요. 그분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주방을 전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오셔도 되겠다고. 우리는 김밥만 먹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착각이죠. 주방에서 음식만 만듭니까? 주방에서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나는 솜씨가 좋으니까, 손맛이 좋으니까. 저도 손맛이 좋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나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지. 설교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반드시 꺾여야 될 때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기충천하고 내 마음에 정말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얻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 자기의 약함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죠. 아직도 자기 몸이 받아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허락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누군가를 쓰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지. 네가 주인이 되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콩 내놔라 판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추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기도 하지만 모르게도 정말 내가 하고자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민망하지만 제가 할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내가 할 때가 너무 많구나. 그 어떤 지식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봅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반드시 하리라. 반드시 해내리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조금씩.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가 충만해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앞에서 종이 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에 정말 성경은 단 몇 줄로 모세의 40년이라는 시간을 표현을 하지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정말 통치자로 세워질 사람이 정말 그 멀리 미디안이라는 그 낯선 땅으로 가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정말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섬겼는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몇 대째 못했시나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종이냐고요.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 옆에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나를 비워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시간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만 하고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누구에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비움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다시 암송하고자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체를 다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모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모세가 이겨먹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그렇게 정말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더라. 이런 고백들이 또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인고의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로 하여금 왕자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과정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끔 하는 그 과정,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나는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하는 그 과정입니다. 나는 이제 종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기까지 신앙을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루셨던 것처럼 다윗을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루시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나를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다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만 늘 있으면 전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라고 말하는 게 너무 지나친가요? 변화가 더딥니다.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역경 가운데 집어넣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 수두룩하게 둬야지 우리가 넓혀집니다. 여러분,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저분을 좀 빨리 데려가시지,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넓혀주십시오. 그걸 기회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원하는 환경, 늘 형통한 환경이면 전혀 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종이 되게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게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가장 원초적인 은혜고 축복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예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누림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종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게 신앙이고 그 과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는데 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는데 전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는데 전혀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따위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무시하고 가볍게 들여밟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쓸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하며 먹고 자고 하며 그들에게 정말 시청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왜 그들에게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공부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배후에서 아직도 열심을 내시고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아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고 아직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갈 길이 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때가 자기까지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종이 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종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종은 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온유와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팔랑귀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유와 겸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에게 하늘의 그 광경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며 하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보낸다고 할 때 그 이사야서 6장의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도 그들이 내 말에 설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있죠. 제단 숯불 제 입술에 대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나를 정하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그 말만 흉내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신발 신고 가려고 그러죠. 신을 신고 가려고 그러죠. 내가 가면 누구든지 복음의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가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고 영향이 미쳐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그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바로가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없이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를 보내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그들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마음이 완강하여서 전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겠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보다 먼저 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발부터 벗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이 이사야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또 나오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한 말씀이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주신 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야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나가죠. 내가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공과를 날마다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발에 신을 벗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바라보며 어찌 늘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찌 늘 품을 수 있고 어찌 늘 사랑만 나가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넓히시고 있구나.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환경에 순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킨 그 동네들이 지지리도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조금 전하고 이적을 적게 일으킨 곳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맨날 경험하는 그런 동네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방 땅에서 내가 정말 역사를 일으켜도 그들도 회개를 하겠건마도 그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뭐죠?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그 40년을 살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찾아오시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로 하여금 오히려 그 민족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세를 통해 그 민족을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죠.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그 모세를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절망과 사망 가운데서 그 바로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똑같은 일이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건져낼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건져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물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내 때를 주장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그분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것은 좋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고 종이 되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분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서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뒤로 잠깐 넘기셔서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자꾸 그릇이 금그릇이니 은그릇이니 나무인지 톡인지 이런 그릇의 종류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종류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그릇의 거룩함을 따집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됨을 의미하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하면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종된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추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와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사도행전 7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나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송량한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모세가 스스로 관원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재판장이 되고 송량한 자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실패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존재, 종이 되었을 때, 스스로의 약함을 온전하게 발견하였을 때 그를 비로소 다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는 게 아니죠.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종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들이 여러 번 나오죠. 표현하기를 내 백성이 애굽에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정령히 보고, 여기 정령이라는 것도 본다는 뜻인데 보고 또 보고, 이걸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의 공동번역 한번 찾아주실래요? 공동번역 7장 34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여기 PPT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온 것이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아멘. 공동번역이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똑똑히 보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보고 또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박해를 받으며, 바로의 박해를 받으며 신음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모세가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왔고 내가 보낸다. 그 구원의 절대적인 주체자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모세가 내가 할 때는 안 된다고 실패하게끔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다. 백성의 아픔도 내가 듣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고 내가 쓸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종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정말 그 구원의 예표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송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송량이라는 것은 구속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송량하다, 구속하다, 몸값을 치르다, 대속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누군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건 고통받을 때건 그 약속은 그들의 상황 배후에서 역사의 뒤편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시고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의 때에 또 때가 참여할 때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로 하여금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시고 내가 듣고 내가 보았고 내가 내려왔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된 모세를 비로소 사용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모세에 대한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삶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